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하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에 간신히 거루를 찾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병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배에 비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배를 타고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이 항해가 우리의 기대대로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때때로 우리를 원치 않은데도 찾아와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이 유라굴로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광풍, 즉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침몰시키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몇 가지 풍랑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요나가 만난 풍랑입니다. 요나는 니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풍랑은 전적으로 요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풍랑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나처럼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풍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분명히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서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더 힘든 것은 내가 풍랑을 만나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운행하는 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한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내 인생의 배는 결단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풍랑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왔지만 바울은 유대인의 고발로 인해서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미결수로 갇혀 있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의 권리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의 호송 아래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드라무데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중간에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쉽지 않아서 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운행하게 됩니다. 이 배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탈 정도로 큰 배였어요. 이 배는 죄인을 호송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항구에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 운항선이었습니다. 어렵게 항해를 해서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에서 이 배의 운항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운행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미항은 매우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276명이 겨울을 나기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항에서 40km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배의 운항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인 바울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는 처음부터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매우 친절하게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미 바다에서 3번 파선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항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못하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아마도 바다의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이 지금 빨리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결국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생명을 포기할 만큼 큰 풍랑을 만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13절을 보면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17절을 보면 결국 그들의 만난 상황을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장이 키를 가지고 조정하는 대로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키를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서 그냥 밀려가는 인생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도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이 몰아닥치고 경제의 풍랑이 몰아닥치고 부부관계의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자녀의 풍랑이 몰아닥치고 내 사업장의 풍랑이 몰아닥치고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아주 극심한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영적인 풍랑, 신앙의 풍랑, 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내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상황 가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풍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크고 작은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은 풍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만난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풍랑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난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그들은 살기 위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배의 기구를 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짐을 다 버렸습니다. 20절을 보니까 큰 풍랑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먹지 못해서 기력이 소진했고 여러 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풍랑이 부는 대로 쫓겨가고 있어요. 최악의 상태고 절망적 상태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울의 말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깨우쳐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 그들의 지식을 믿고 이번 항해를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사람의 경험, 인간의 경험, 지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 사람의 선택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이 바다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지중 위에서 3번의 죽음의 위협, 파선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는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성이 있는 지성인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결코 무시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선택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언론의 힘, 여론의 힘을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치면 인간의 권력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성이, 여론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순풍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라고 선장과 선주에게 찬사를 보냈을 것이에요. 어쩌면 은근히 바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니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20절 말씀,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완전한 파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풍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성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친 풍랑 때문에 인생이 파멸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가 순풍 때문에 인생이 파멸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신앙의 영적인 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친 풍랑 때문에 신앙이 몰락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 신앙은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순풍 때문에 망합니다. 순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순풍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순풍을 만나 순탄하게 인생을 항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순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순풍인지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순풍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순풍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만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편리와 쾌락주의와 탐욕 때문에 광풍을 만납니다. 12절을 보면 미항은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다 했어요. 미항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276명이 2달 내지 3달의 겨울을 지나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두세자들 사람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먹거리도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닉스라는 큰 도시는 달랐어요. 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서 편하게 재미있게 겨울을 지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의 즐거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미항 같은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 기준으로 재미없는 미항보다 편리하고 재미있고 은근한 쾌락을 주는 베닉스를 찾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은 넓고 커서 화려해서 찾는 이가 많지만 그 결론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조금 불편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인생의 결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선장과 선주가 무리하게 항해를 고집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선장과 선주가 미항을 빨리 떠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그들이 싣고 가는 많은 화물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이 바울이 탄 배를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왕래한 화물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이집트의 배라고 해석을 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주식이 밀이었고, 이집트의 밀을 로마로 수송하는 배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호였습니다. 38절에 그들이 실은 곡물이 밀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타고 간 배에는 분명히 로마에 수출하는, 로마에 가서 판매할 곡물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선주는 가급적 빨리 로마나 베닉스로 가서 곡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운항을 하도록 선장을 설득했고,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 율리오를 설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운항한 것은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했기 때문에 빨리 가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빨리 가서 물건을 처분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이 재산, 돈이었어요. 38절을 보면 그들은 죽기 직전까지 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생명보다 그들의 재산, 이익, 탐욕이 중요했어요. 결국 탐욕을 선택하다가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에도 인간의 파멸이 가져오는 파선의 상황을 수없이 목격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자,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 안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 짐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짐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배의 기구를 다 버려야 했어요. 심지어 38절, 먹을 식량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집착하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고, 큰 차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암 환자들을 수없이 신방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인생의 광풍, 내가 만난 인생의 광풍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버려야 할 짐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소유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절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언젠가 버려야 할 짐이라고 하는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정리하면 바울 일행이 만난 이 풍랑은 피할 수 있는 풍랑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탐욕을 선택한 선조와 선장과 백부장의 선택 때문에 배와 화물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파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 모든 사람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경험이, 인간의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많은 화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로마 군대의 힘, 선장의 경험, 선조의 재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여망을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될 대로 돼야 하는 식으로 배가 가는 대로, 풍랑이 있는 대로 주저앉아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소리치며 일어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당연히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바울아, 너는 너의 소망대로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 내가 가도록 도와주겠다.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을 살릴 것이고, 놀랍게도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270명의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절망 가운데 있고 삶을 포기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자, 22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인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비록 우리가 짐도 잃어버리고 배에 손상이 있었지만 너희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간다. 내가 너를 살린다.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한 사람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해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도전이 됩니다. 이 광풍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광풍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누가 모두가 절망하고 인간의 경험이 끝났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배의 실질적인 지휘권이 죄수인 바울에게로 옮겨집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바울이 배의 거룻줄을 끊으라 하니까 백부장과 로마 군인이 거룻줄을 끊습니다. 34절에서 음식 먹기를 권하니 모두가 안심하고 받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남은 밀을 버리라 하니 밀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더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확신한 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주목해야 될 가장 소중한 교훈이 바울이 선포한 25절 말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의 결론,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100% 완전하게 용서받고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처럼 거친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가 붙들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5분 후의 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사고 만난 사람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친 인생을 항해하는, 어쩌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들이 붙들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희가 살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 허락하지 않고 풍랑 만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께도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살아가는 인생에 너를 몰아치는 강물 같은 풍랑이 일어나겠지만 그 강물이 결코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일고 어떤 강같 큰 풍랑이는 강물을 지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주지 않는다. 이 풍랑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때로는 왜 이런 풍랑이 나에게 닥쳐오는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그때 우리가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 풍랑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풍랑에 응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의학이 발전했다고요? 발전했죠. 그러나 여러분, 불치의 병, 자식이 죽어가는 불치의 병, 어떤 병은 원인도 몰라요. 이 시대, 현대.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인생의 광풍은 인생은 내가 놓아졌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더군다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재산, 나의 진심, 나의 사랑,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통하지 않는 무력함을 깨닫게 되죠. 그때 여러분 완전히 낙심하고 완전히 좌절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실제로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도 일어나지만은 내 가족, 내 주변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위로자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때 정죄하지 말고 바울처럼 예수님 사랑으로 안심하라, 안심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감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보면 가정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데는 막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따지고 원망합니다. 어떤 경우는 제3자 때문에 3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파산을 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막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위로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배의 재물의 손상은 있겠지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내가 속한 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나 때문에 너희도 살릴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신다. 예수 믿는 남편, 아내 때문에 남편을 축복하고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축복받는다. 여러분,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총선 때문에 막 힘들고 우리나라는 총선 때문에 맨날 막 누구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의인 7천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과 기업과 국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담대하게 24절 말씀처럼 너와 함께하는 항해한 자를 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된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되고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전체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풍랑 가운데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요. 주변에 낙심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풍랑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풍랑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우리가 올 수 있지만 풍랑을 풍랑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게 하십니다. 풍랑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만난 풍랑을 이겨낸 바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저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지만은 그 풍랑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동일한 풍랑 만난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을 살려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풍랑을 풍랑으로 끝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쓰면 이 지나간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항해하는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풍랑이 몰아닥칠 수 있지만 풍랑을 풍랑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난 풍랑으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나던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그 풍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냈던 그 지나간 역사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만난 풍랑을 더 복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를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이야기로 간증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